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 현상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보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느낄 때 느끼는 줄 알고, 또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6가지 실제하는 대상을 아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형색이라는 대상을 아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이러한 작용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쉼없이 일어나고 있고, 수행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아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이러한 작용들을 최대한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6가지 실제하는 대상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을 아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상을 사용해서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일입니다. 안다라는 것,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대상의 일이 아니죠. 지금 어떤 대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떠한 대상이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고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맛이나 소리를 대상으로 하다가 그러한 것에 반응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때도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맛이나 소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이나 또는 그러한 것에 반응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나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나 아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단 하나의 동일한 마음은 아니지만 안다라는 점에서는, 안다는 그 성질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또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시 해석되어짐으로써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각자에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각각의 마음의 다양한 조건과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이런 마음의 조건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러한 세상, 즉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내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마음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때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대상 또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에 대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할 때가 많고, 그렇게 다르게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쪽은 항상 아는 쪽의 조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맛이라든지 냄새, 소리, 이러한 것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리 수행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불교의 이해, 수행의 이해라는 것은 이러한 대상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마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런 마음의 반응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불교의 관심인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보다는 특정한 물질이 마음에 의해서,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이해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두카와 그 고로부터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 두카는 바로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로부터, 두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그 두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두카의 원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음 혼자서 그냥 불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순간 대상과 마음이 이미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할 때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소리라는 물질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듣는 마음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 소리는 번뇌를 유발할 수도 있고 지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자주 하죠. 맛이나 모양, 느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떠오르죠.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대상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의 느낌, 싫어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의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느낌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인데 사실 지금 그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의 느낌은 다를까요? 그러한 느낌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파라마타의 성질입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것은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와 같은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서로 균형이 맞는 상태입니다. 수행이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터득해가는,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결과 자체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또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조건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결과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금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게 바른 수행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각각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내가 아니라 자연적 법의 이치로서 이해할 때 그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생기기 전에 누구나 다 나에 대한, 나라는 것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대상을 지켜보는 방식과 그걸 지켜보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열어놓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되 이러한 대상들을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 느낌, 몸의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걸 통해서 개발되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라고 믿는 그런 집착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상을 향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문해와 사해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수행을 통한 지혜, 수혜는 이러한 고정관념, 모하에서 비롯된 바르지 않는 관념, 생각들을
없앨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관찰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더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만약에 화가 난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리고 느낌은 어떤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런 일들과 화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많은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그 고리의 작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 있고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르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런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의 그런 고리로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련의 마음의 그 과정 그 자체, 그것이 화를 나게 하는 것이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 과정은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의 과정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더 많은 마음의 작용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이해가 다시 대상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마음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볼 때 이러한 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자니아 사야도가 예전에 당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 우울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 굉장히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우울증이 한참 심할 때는 스스로 그 우울한 마음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고, 또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더 괴로우니까 어떻게든지 수행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마음을 지켜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마음은, 감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왜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마음이 행복해하지 않는가? 그런 우울한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그것을 꾸준하게 했을 때 왜 마음이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게 되셨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대상,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강하게 원하다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것은 좋아하고, 하루 종일 이러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가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알아차림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문득문득 생기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 그때 잠깐 멈추고 수행하는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바른 수행은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이 안정적이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볍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가라앉지 않고 뭔가 스스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하기 싫을 때 억지로 계속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불편하고 좋지 않은 느낌, 무거운 느낌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냥 가만히 알도록 해보십시오. 뭔가 하고자 하거나 또는 뭔가를 바꾸고자 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알아지니까 그냥 알 뿐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사트를 둬보십시오.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을 때 해결이 됩니다. 뭔가를 문제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더 좋지 않은 느낌들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냥 알기만 할 때, 그냥 알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싫고 힘들어하는 마음 쪽에 있는 그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알아차림 쪽으로 그 관심이 더 기울어질 수 있게 한다면은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알 뿐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미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수행입니다.